우리들은 다 뿌리가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흑인이 아프리카에 있다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 자기 조상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살고 있었던 데는 아프리카였는데 아프리카에 자기가 살아야 될 흑인이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이 백인들 사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이 혼돈스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백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흑인들은 굉장히 그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하는 흑인들이 많습니다. 아마 그게 흑인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아야지만이 영원히 어떤 좀 안정감을 갖는 것이지, 백인들 가운데서 흑인이 살다 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굉장히 혼돈스럽습니다. 또 중동 지역에 살아야 될 이 중동 사람들이 어쨌든 그 나라가 난리가 나고서 어려워서 그러는지 유럽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이런 이 아시아에 같은 데 가서 살다 보니까 또 역시 그들이 자기의 뿌리나 조상들 또 자신의 문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그 나라,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하고 잘 안 맞으니까 이 골칫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본인도 참 힘들고 같이 사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화롭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디다가 원래 뿌리가 둬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기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어디에 이 근본을 둬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이제 한 130년 정도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가 물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유럽에서 왔는데 또 유럽에서 온 건 아니죠. 그 전에 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주 옛날부터 믿었던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생겼고, 그래서 또 초대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흘러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실 우리도 굉장히 혼동스럽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두려워요. 이 세상이 한도 끝도 없이 바뀌지 않습니까? 또 같은 기독교라도 이렇게 파가 많아요. 성결파, 감리교, 또 카톨릭도 있고 우리 같은 장로교도 있고, 내가 장로교 교인이 가장 좋은 건지 아니면 감리교 교인이 좋은 건지, 또 교회마다 나름대로 어떤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그 스타일이 다양하다 보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정말 누구였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미국 땅에 살아도 흑인이면 사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그 흑인의 그 뿌리가, 또 그 삶의 방식이 그에게는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도 그런 것이고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고, 또 우리들도 우리가 비록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우리의 뿌리가 제대로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그 마음도 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두려움이 와도 내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스데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스데반은 확실합니다. 자기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기 조상이 누구고 그 자기 조상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스데반은 확실한 이 자기의 그 신앙의 이 뿌리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스데반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제2의 스데반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주변에 어떤 이 상황이 변화되더라도 자신이 확신 있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거짓 고발을 당했지 않습니까? 이 성경과 율법을 이 스데반이 이렇게 무시한다, 아주 이렇게 가볍게 보고 그걸 갖다가 없애려고 한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이렇게 잡아 죽여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이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공회로 끌려가서 그 당시 이제 이 굉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회원들 앞에서 이제 자기의 그 신앙을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가 이러한 이 공회에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변호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이렇게 어떻게 자기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을 돌보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여기 히스토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진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할 때, 우리 보통 처음 만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처음 만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물어보는 게 주기도문 암기하냐고 물어보잖아요. 군대 같은 데서도 주기도문, 그러면 이제 교회 가도록 허락해주고, 또 좀 더 확인해 보려면 여기 사도신경 암기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사람이 이 잘못된 어떤 이단인지 아냐 할 때도 이 사도신경에 근거를 해가지고, 또 정말로 너가 죄인이냐,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스데반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도 지금 나를 이 재판하고 있는 너희들하고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나도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나도 너희들처럼 이렇게 중시하고 나도 이렇게 귀히 여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려고 스데반이 누구나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렇게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구약에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나라의 이 역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왔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갔다가 다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쭉 하는 이야기를 하듯이 스데반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처음에는 그 이야기가 자기들의 마음에도 드니까 이제 조용하게 듣고 있었어요. 저 스데반도 괜찮은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지식도 확실히 있고 정말로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고 조용히 이제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또 공회원들과 함께 듣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이 이제 화를 내고
스데반에게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나가더니 그냥 갑자기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잘 가다가 스데반의 이 설교 저 뒷부분에 가가지고 이제 스데반이 앞으로 장차 오리라고 한 의인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데 장차 오리라고 이전부터 말했던 의인을 이야기하고, 그러한 의인들에 대해서 예고했던 사람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아마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너희도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이제 의인이 바로 예수님이죠.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들이 화내기 시작하고,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그러면, 이 예수님을 예고된 하나님께서 보내주고자 한 그러한 의인이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를 이끌어 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을 줘서 우리가 그를 따르게 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고 따르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나지, 스데반 나지, 유대인 너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미 천사가 전한 율법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너희 조상 때부터 계속 지키지 아니하더니 또 역시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왜 너희들이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더니 이렇게 스데반을 붙잡아서 이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을 죽인 유대인들은 굉장히 공통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99%는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이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에 아마 99%는 그들이 동감했던 내용인데, 마지막 한 1%가 그들하고 차이가 난 겁니다. 그 1%,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근데 99%가 맞으면은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그 1% 틀리다고 잡아 죽인다는 것은 그 1%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잡아 죽이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사람 이야기 들었는데 99%가 맞으면은 좀 1% 나하고 차이가 나도 그냥 저 사람도 우리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이고 그냥 같은 편이다 이렇게 대부분 봐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1%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일 때는, 이게 바로 생명에 관련된 문제일 때, 정말로 이것이 정말로 죽냐 사냐의 문제,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빼앗기느냐 아니면은 빼앗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일 때, 또 아니면 자기 자식이 이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출세하든지, 아니면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식이 완전히 이렇게 망하든지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뒤틀리게 되면, 그 전에 아무리 좋았던 것도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죠. 아무리 서로 마음이 맞았던 게 의미가 없어졌는데, 바로 그런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또 스데반과 같은 또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이 당시에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고요. 아직까지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이 흩어져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가기도 하고 주변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그때 이제 믿는 사람이 생겼지, 이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는 이방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거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꼭 정식적으로 복음을 전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께서 그 전에 이렇게 백부장이라든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저기 나타난 적은 있었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 전한 일이 없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만 했지 이방인들에게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때 정말 이 유대인들과 이 스데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스데반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굉장한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이 차이가 이렇게 난 것입니다. 사실 왜 이렇게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까? 사실은 같은 유대인이라면 아브라함을 같은 조상으로 섬기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율법을 그동안에 지키고, 스데반도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고, 그 당시 대지상들도 율법 잘 지킨 사람이고, 스데반도 그 당시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또 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저기 없애려고 했던 일을 이렇게 시도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간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심판하러 온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했던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지금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습니까? 공회원, 대지상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심판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누구를 심판합니까? 공회원들, 대지상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판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그냥 인간 예수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들이 이전부터 자기 조상적부터 그렇게 섬기고 따르던 하나님이라면 이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자의로 스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라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을 받아서 대언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말이 바로 자기 입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는데, 그 말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와 이 유대교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좀 잘 이렇게 관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이게 잘못되면 우리의 뿌리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붕 떠버리게 돼버리든지, 아니면은 그런다고 우리가 이 유대교와 같이 이렇게 똑같이 보면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 특징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가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라지느냐, 그것도 굉장한 문제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유대교하고 완전히 이렇게 결별하게 되면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인데 뿌리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만큼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립해야 되는데요. 먼저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러한 전통과 수천 년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던 그 하나님이 바로 유대인에게 먼저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이 안 믿은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 유대인 중에서 베드로, 유대인 중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개신교가 유대교로부터 이렇게 여기만 나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즉 뿌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우리 걸로 만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전이나 2000년 전에 이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그들이 2000년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유대인들은 참 신기하게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을 이어가는 것이지, 뭐 요즘에 새로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새로운 집을 짓고 뭐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이렇게 하듯이 새로운 것이 신앙에는 없는 거예요. 신앙은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어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신앙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어떤 물질 세계가 아니에요. 물질은 끊임없이 창조하고 발명하고 파괴하고 다시 또 새롭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거지만, 신앙은 그런 거 아니에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을 그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것, 5000년 전에 있었던 것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지키려는 자세, 정말로 1.1핵이라도 그들은 경홀히 여기지 않고 그대로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고 지키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의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이마 랍비에 대해서 그들은 존경하고 그들에 대한 권위가 대단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가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이 유대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우리가 온전히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이 역사,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제일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럽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중세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대시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까지, 이걸 다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뿌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내가 흑인이면 흑인의 정체감을 갖는 것이고 백인이면 백인의 정체감을 갖는 것이죠. 내가 흑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백인인지 황인인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걸 모르면, 또 설사 그걸 알아도 내 나라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이미 족보 없는 사람이고 부모 없는 그 고아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무엇을 본받아야 될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또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이 유대교가 드디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대신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로 대체되는 사건이 바로 이 스데반이 이 핍박받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측면은, 유대교와 관계에서 한 측면에는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어떤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될 것이 많다, 이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러지만 이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복음을 전하면 스데반처럼 죽여버리니까. 이전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전에도 안 죽였었는데, 이 스데반 사건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다 핍박받고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울이 스데반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까지, 그들이 다음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그러고 난리 치니까 그들이 이제 할 수 없이 사도들만 빼놓고 예루살렘에 아무도 못 남고 자기 집 다 버리고 다 이제 사마리아 땅으로, 온 다른 나라로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다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복음이 할 수 없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예언이 성취된 것인데요. 좀 이 성경 본문을 이게 두 개 건너뛰고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한번, 그걸 또 한번 봅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렇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복음을 자기 동족에게 전할 수 없게 되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앉았던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 전에 이제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쫓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쫓김을 받게 되고, 대신 이방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가서 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이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하나의 비유로 우리 성경에서 잘 설명해 주기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접붙임이라는 것입니다. 접붙임. 사도 바울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원래 우리 이방인들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이 돌감람나무에 있는 가지와 같은 존재였고,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감람나무의 이 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참감람나무에서 이렇게 잘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대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 입에 잘림은 받은 바로 그 자리에,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이방인들이 자리를 대신한 겁니다. 이 참감람나무 가지가 잘린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이미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이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지는 돌감람나무 가지인데 그 뿌리가 참감람나무의 그 뿌리의 진액을 받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원래는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젖붙임 돼가지고 이렇게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젖붙임을 받았는데, 이 돌감람나무 젖붙임을 받은 이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뿌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이끌어주는 것이고, 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고, 또 그 전에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믿게 된 그 이방인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같이 한번 그 뒷구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 몸에는 이 DNA라는 게 있어요. 조상적부터 주신 이 DNA. 여기서 말한 건 뿌리가 그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이 뿌리가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몸의 DNA를 갖다가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 뿌리를, 우리 가지된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뿌리가 가지에게 진액을 주고 이 뿌리가 이 가지를 이렇게 붙잡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가지된 자가 무슨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 저기 유대인들 앞에서도 자랑할 것도 없고, 스스로 내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이렇게 우리가 뿌리를 계속해서 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 뿌리를 누가 제일로 잘 잡았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뿌리를 잡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젖붙임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지 진액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이 참 감람나무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지 이방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원래 이 참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그러한 여기 유대인들, 물론 그 이전에 참 감람나무로 잘 붙어 있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잘 붙어 있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뿌리가 우리를 잘 이렇게 붙잡도록 우리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이 본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이 모델은 크게 두 가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가 우리 기독교가 갈라져 나오기 이전에 정말로 성경 인물인 유대인들,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한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구약의 믿음 생활을 잘했던 그러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대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그 전에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전체 엄청난 양을, 정말 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이 사람들, 여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수많은 인물들을 먼저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을 너희들이 잘 본받아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이 본받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 빼버리고 그냥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면 굉장히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붙잡아야 될 분이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델로 삼기에는 예수님은 너무나 크고, 쉽게 말하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맞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건 이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이전에 유대교의 그러한 이렇게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구약의 뿌리를 놓쳐버리면 완전히 신앙의 방향성을 완벽하게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주변에서 그냥 막 어떨 때는 그냥 우 해가지고 이게 좋다라고 해가지고 막 찬양을 막 난리 쳐가지고 찬양을 하면 아이고 찬양하는 것이 신앙에서 최고인가 보다 이렇게 해봐. 또 성경 공부하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막 난리 치면 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다 성경 공부하려고 다 가고, 또 한다 그러면 우 가고 우리 가고,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우리를 붙잡아 준 게 아니라 가지끼리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야 이게 저게 좋다더라, 저쪽 가지가 멋있다더라 그러면 저쪽 가지 모양을 따라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곳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진액을 주고 갈방향을, DNA를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이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들이 우리의 신앙의 흐름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 자리에 접붙임을 하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합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유대교와의 관계를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유대교처럼 하면 우리는 이 기독교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고, 그런다라고 유대교하고 완전히 떨어지면 우리의 뿌리가 사라져 버린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사라져 버린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갈 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톨릭이라든지 다른 이렇게 교단하고 관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서로 간에 형제관계. 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스타일이 좀 다르고 좀 이렇게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이든 감리교든 장로고 다른 장로교 교단이든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교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유대교는 우리로 말하면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부모와 같은. 내가 거기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어디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들과의 관계가 이상해져 버리면 완전히 나는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고아가 돼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톨릭이나 다른 교단과의 관계는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다 그게 그거고 비슷비슷해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데 여기서 유대교와의 관계를 잘못 맺어버리면 신앙생활이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지
새로운 것을 뭐 발견해가지고 발명하고 뭐 개척해 나가고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삶이 그러는 것이고 일상적인 삶이 그러는 것이고 물질 생활이 그러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지? 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생각이, 저나 여러분은 꼭 여기 스데반과 같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스데반은 정말로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비록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정신이나 생각은 유대인이 돼야 돼요. 유대인과 같아야 돼요. 사고방식은 유대인과 같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2의 스데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하다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쭉 신앙이 이렇게 나와야지, 어디서 저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나온다든지, 또 우리 교회 히스토리, 자기가 아는 어떤 선배가 나한테 알려준 그러한 기독교 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나온다든지, 또 한국 사람들,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부터 시작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이랬다가는 완전히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이 신앙의 방향성도 없고 뿌리도 없고 조상도 없고 완전히 고하고, 완전히 아비 없는 자식이 뭐라 그래요? 홀로 사는 이 홀로 자식처럼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이렇게 열매도 없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참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 스데반과 같은 사고방식, 스데반이 고백했던, 이 공의 앞에서 고백했던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고백하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율법을 지킨 거죠. 유대인들보다도 율법을 더 잘 지킨 거죠. 예수님을 안 믿은 유대인들은 다 지켰지만 막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거부했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고, 나는 그러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순종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옛날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풍파, 어떤 그 신앙의 흐름이 오고, 어떤 저기 트렌드, 어떤 저기 신앙에 막 불어도 끄떡하지 말고, 나는 누구를 따라야 되고 어떤 시기에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그 당시 사도들은 100%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도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제2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몸은 이방인이지만 정신은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흐름을 우리가 잘 잡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건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러한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갈 바를 모르는, 정말로 외로운 고하고 호루자식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스데반처럼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백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대인과 결별됐지, 그 외에 다른 것에서는 우리가 유대인처럼 살아가서 하나님 마음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